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9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기까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목의 말씀은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증인 해도 되고 두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됩니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증거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본문 내용을 읽어 놓고도 이제 빼거나 더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덮어두지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게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전체를 덮어두는 게 맞고 그 일부만 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문 내용에서 어떤 한치 어떤 오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말씀들을 찾아내서 증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빼거나 더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는데 어떤 화를 내리느냐,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재앙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대요. 그러니 제가 이것이 두려워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제가 딴소리를 하지 않은 원인이 이겁니다. 예. 항상 이제 말씀에 원인이 있으면은 과정 결과를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지요? 요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하면서 가족사나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물론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밝히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지요. 참을 놔두고 다른 것이 옳다고 오라고 어떻게 그래 한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불교에서 오늘 주일날 와야 되는데 그쪽에 와야만 구원이 있지, 교회로 가면 구원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그게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놔두고 진리를 왜곡하는 걸 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을 11장을 펼지만은 이 11장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 죄에 해당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의문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요. 우리가 말씀 앞에 교만할 수가 없지요. 엄연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 생각으로, 내 사상, 내 방법으로, 내 철학으로, 지식으로, 간증이나 이런 것으로서 제가 한 시간을 때운다면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거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 네, 제가 세 가지를 간추려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깨닫기 깨우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 계시록 11장이 어느 때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때 벌어질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두 선지자 숫자가 그대로 두 선지자인지 아니면 두 선지자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많은 사람인지, 제가 유튜브를 다른 영상을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많은 걸로 대충 거기가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두 선지자를 보지 않고 이 둘이 무리가 많다는 이야기죠. 집사도 될 수가 있고 권사도 될 수가 있고 장로도 될 수가 있고 목사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이 많은 걸로 이렇게 대충 많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 장소가 전 세계로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인지 아니면은 중동 땅에 해당되는 건지 이 장소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두 선지자가 많은 곳으로 나옵니다. 네. 유튜브만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 두 선지자를 딱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증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어느 것이 맞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리고 다 자기가 열렸다고 말하니까요. 네.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을 그런지 그러한지는 그러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에서 확인할 때 성경을 찾아서 그 내용을 바르게 깨우쳐 줄 때 그거는 받은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한다면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장소에서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미혹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심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두 선지자 노릇을 하겠다는 이런 참 아주 그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3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4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세 번째 이제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11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몇 증인에게? 분명히 여기서 두 증인입니다.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이면은 기간이 얼마라 그랬죠? 3년 반요. 그죠? 일수로는 1260일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날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육체를 가진 자가 구원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260일은 감한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감한 날짜입니다. 감한 날짜가 얼마였나? 17.5일이 감해진 날짜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42달 하는 것도 1260일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 뭐라고 말했죠? 국가와 굵은 민족. 베옷이란
굵은 벼옷은 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는 벼옷은 작은 것을 가는 벼옷이라 그러지요. 굵은 벼옷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회개시키는 그런 뜻을 보고 굵은 벼옷이라 그래요. 두 증인도 굵은 벼옷을 입었지요. 국가와 민족, 그 유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민족을 위한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 벼옷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개개인의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있지요. 이걸 보고 가는 벼옷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보니까 두 선지자도 무슨 옷을 입었지요? 분명히 두 굵은 벼옷을 입었습니다. 예, 이 계시록에 이 숫자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숫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대로. 이걸 예, 영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일로 뒤엎었다 적겠다 하지 마시고 두 증인 가면 두 증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가 딴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 했는데 여기 여러 사람 가면 내가 붙인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이에요. 두 증인이 만일 여러 사람이라고 외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상한 사람들인데, 아주 영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뒤에 성경에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두 증인이 오는 것을 신구약에 예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내가 두 증인으로 지금까지 기대해 왔다고. 저도 이런 분들을, 이런 목사님들도 제가 몇 번이나 만나봤거든요. 몇 번 만나본 그 사람한테 벌써 두 사람 넘어. 네.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는 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안 빠진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기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논해 볼 것 같으면 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당장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갈 것 같으면 야, 어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그 내용을 가지고는 유태인들에 가서 그 사람 희내가 안 믿길 것 같아. 그거 믿고 회개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쓸데이 없지. 네. 아니, 믿으면 천국이고 뭐 복 받는다 이거 전해가는 게 안 될 것 같아. 복을 가서. 그렇지. 네. 그 사람 심장을 찌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내용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감정이 저희가 누굴 가르치는 거냐고. 어느 거요? 나의 두정 건설을 그리고 저희가 굳이 저. 예, 그거는 이제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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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증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꾸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누굽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것 두 증인입니다. 저희가 가는 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주 앞에 섰는 것이 뭔가요? 주 앞에 선 것이 주 앞에 오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서 와야 될 사람이 둘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야 할 사람입니다. 누가요? 두 주인.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요. 예. 그럼 처음 나타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대로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요. 그럼 제가 지금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이것이 벌써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 사람이면 되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해놨는데요. 이건 혼돈시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는 이 땅에, 그럼 이 땅이면 어느 땅인가요?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요? 두 선지자가요. 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인데,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느냐? 구약에 모든 예언자, 대표성을 띈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요. 그럼 모세로부터 엘리야 두 사람을 지칭하면은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고 대선지자라 그러죠. 소선지자는 이제 호세아서로부터 말라기까지 12, 12선지자를 보고 이제 말은 통틀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대표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면,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본문 내용처럼 두 감람나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 깨우임 같으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런 후에 이 말씀의 답변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알 것 같으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간에 끼워넣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여기 두 감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지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그럼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다시 물었습니다.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가로되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럼 기름 발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세울 때는 뭘 했죠? 감람류 기름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할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라기서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또 확인이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거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말라기 4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진짜 두려운 날이 이르잖아요. 그 전에 이 말입니다. 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엘리야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나오냐 같으면 이 엘리야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물세를 주면서 외쳤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증거할 것 같으면 어디 가도 이걸 달리 해석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그런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바른 전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14절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 먼저 와서 예비했잖아요.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맞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준다 이 말입니다. 뭐 점잖하게 가만히 그 얌전하게 있는 사람에게 다고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내줍니다. 천국은. 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린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리.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군가요? 이 사람이래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누구 앞서와야 되나요? 예수님 앞서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앞서왔습니까? 6달요. 네, 6달을 앞서왔잖아요. 그죠? 앞서와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뭘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후에 곧바로 그 뒤에 누가 나타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또 뭐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그렇게 영리한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교계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증거하는데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번연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 왔다는 걸 알 것 같으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비결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것이 안 되니까 전부 교훈적인 설교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다 잠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나요? 세상 향락을 즐기는데 포도주의 치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하지만은 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가 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창기가 되었는데 창기가 되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세상과 하나가 됐으니 그 일락을 좋아하는 자 아닙니까? 그걸 보고 간음하는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14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설 때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내용 이제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가능한 여기서도 누구지요? 두 증인입니다. 두 선지자예요. 촛대와 감람나무에 그지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진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그래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요? 내 지금 현재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입에 불이 토해 나와야 된다 이거요. 이 은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입에서 불이 나왔나요? 실제로 나왔나요? 진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살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대요. 또 벌어진대요.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아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답변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입에서 불이 나와 이러는데 열왕기 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또 잘못 또 오해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 불이 나와가 이거는 또 영적으로 나온 거지. 또 이렇게 또 이 말을 또 바꿔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문맥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현을 해야 안 해요. 실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요즘 문제가 된 게 왜 이상한 개통인들이 많으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은 또 세워놓고는 안 죽는다 그러고 말이죠. 분명히 죽어가고 그 피부가 어떻게 해요? 쭈그러지고 이게 반점이 생기고 그게 전부 다 늙어간다는 징조가 맞는가요? 맞는가요? 그래도 그 양반은 안 죽는데
난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벌써 감 잡아서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그 전부 다 성경을 왜냐고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나오매 제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에 앉은지라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50인을 살라버렸지요. 그리고 250대 1을 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또 옵니까? 엘리야가 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이 공식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못 옵니다. 모르죠. 아시겠죠? 네. 그분이 다시 또 온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못. 예, 그 신명을 가진 자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엘리야 같은 신명을 가진 자가 와서 외치고 전할 때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네,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는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늘로 올라갈 때는 육체 고깃덩어리는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고깃덩어리는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가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요. 네. 목사님 네. 11장 4절에 네. 감람나무 촛대는 같은 뜻인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만 해석을 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두 감나무, 두 정인, 뭐 두 촛대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 신, 막 이래. 이거 정가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많은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는 여러분 분별될 거예요. 바로 연결을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보기 전에는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과거에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갈급해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맞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요. 맞지요? 네. 성경은 어딘가에 원칙의 답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답의 기준에서 성경을 풀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해서 외칠 때 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야 사람이 네, 나온다니까요. 기지가 보이죠. 지사님 가고 싶어요? 저는 거기 발밑에도 못 예. 그런데 세상 소리하고 간증하고 뭘 하고 철학으로 뭐가 어떻고 성경 피하라고 딴소리 하는데 그 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어림도. 네. 그렇게 복음 외치는 데는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네. 성경 말씀을요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은 입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 없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뜨거워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합니까?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뭐로 만들어요?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을 찌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신명기에 보니까 불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네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설을 늘어놓지 마라. 절대로 사견을 말하지 마라. 사설을 금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무엇이기 때문에요? 불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외치고 증거할 때 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하루에 강의를 10시간 넘게 강의를 하니까요. 전부 불이 들어가니까 다 녹아지지요. 네. 그럼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겁냅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자도요, 성경 읽도록 말하거든. 한 몇 시간만 읽도록 할 것 같으면 귀신은 자동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왜냐 할 것 같으면 자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무슨 본질인가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더 강한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들보다 내가 더 큰 자니라 그럽니다. 예. 더 큰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가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로는요,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출 거 없어요. 누구 비유를 맞춰야 돼요? 구태여 말한다면. 그래야 진리대로 말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선지, 대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 다 마찬가지. 지금 시대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화를 열어줍니다. 영화를 열어줘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내가 부정한 입술로서 선지자를 하면서 외쳤나이다. 이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숯불을 내 입에 대어서 부정한 입술을 찢어달라 그럽니다. 화조로 말이죠. 제단 숯불에 화조로 내 입을 좀 찢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핀 숯불을 입에 댔더니 내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하여졌다. 깨끗해졌다.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담아주거든요. 뭐가 제해준 다음에? 제하여진 다음에? 예, 입술이 깨끗해진 다음에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사설이 없어져야 되고 엉뚱한 말이 없어져야 내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나 어떤 일가 친척이 왔을 때도요. 어떤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누명을 뒤집어 섰다 할지라도 그걸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는 이를 갚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요즘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제가 봐도 저도 뭐 이렇게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맞던가요 안 맞던가요? 네. 사설이 많으면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숭물이 나온다 그래요. 죽음 신령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죽은 신명의 영혼을 못 살린다 이게. 사설이 많으면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은 신명의 영혼을 못 살린다는 게 그걸 가지고는요. 이건 아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느껴야 돼,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의 신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을 때 뭐를 집어넣나요? 생기요. 이 생기는 누구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이 범죄함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온대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를 사모했다면 그런 종을 이제 붙여주실 것이고요. 오잖아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죽나요? 살아나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계가 많은 신명의 영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만 놓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1200만 성도였다 하거든요. 제일 많을 때가.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되세요? 전부 예수 믿는 아주 특이한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민족이 됐을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음성만 증거했다면 그리고 이대로만 모범이 됐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적인 책과 사람이 쓴 책, 간증 이걸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심령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소생했다가 자꾸 시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교회 안 나오게 되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두 선지자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토해내니까 말씀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돼서 성도들은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살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6절로 들어갑니다.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언어로 봐도 두 선지자가 맞지요. 그 다음에 땅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 예. 야고보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세요. 5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만 말씀 보고 다음 시간에 19절까지 11장을 이제 마치도록 그래야 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한 장을 안다는 것은 빨리 아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 동안이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닫아놓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범하고 말이죠. 내가 3년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비 오지 않게 한대. 그러니까 영육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내가 배운 대로. 그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면 버렸지 않습니까? 본토같이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본토같이 버렸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가치가, 이거는 가치가 아니더란 이야기죠. 견줄 바가 못 된다 이거죠. 이것으로서는 내 백성을 못 살린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죄인이 이루어진대요. 그때 당시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의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새와 둘 그릇새 모두 피가 있으리라. 뭐 종지 그릇에도 전부 다 뭐가 있나요? 피가 있습니다. 어떤 하수 근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거마다 피가 담깁니다. 그래 애굽 왕이 완전히 학을 띄지 않습니까? 네. 물이 어떻게 해요? 변해서 피가 되게 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닫아 1260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본문 6절에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고 목이 어때요? 고다가 좀 뻣뻣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요 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어떻게 전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준비된 목사가 없을 것 같으면 스테반 같은 집사를 또 보낼 겁니다.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쭉 똑같으면은 스테반이 참 얼마만큼 멋진 설교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 유명하던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54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선지자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바리새 서기관들이 마음이 막 찔려요. 왜? 바른 말 하니까요.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하잖아요. 이렇게 집사자한테 이 소리 들으니까 분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앞으로 평신도 할지라도 성경 열린 분이 있으면 목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배울 만하면 배워야 돼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이거 도대체 못 듣습니다. 이 귀신들을 사람 마귀들은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못 들어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이때 증인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로 변했죠? 바울로요.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건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자니라 그럽니다. 돌에 맞아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까? 이는 이대로 간다고 그냥 눈치 보고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속되게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이 집안에 사단이 내려옵니다. 성경 바로 못 배우면은요 어떤 직분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에 못 찾는 거야. 못 참죠. 더 살벌해요. 그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이게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게요 도저히 못 듣겠거든요. 거북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하늘을 닫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물을 베라에 피되게 하면서 기사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증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이런 기사가 안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성경을 폈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성경 교훈으로 지금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멋진 시대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